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상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을 이 1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바로 이 말씀은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명확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에는 잠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다뤘습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높은 사회적 신분을 그것을 가질 때나, 안 그러면 많은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는 소유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지위의 높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 세상적인 조건을 갖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오늘 우리 또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엄밀한 개인의 기도든지 우리의 구역 모임이든지 우리의 공적 예배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든지 구역 모임이지 아니면 개인 경건이든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반드시 믿는 자.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됨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공예배를 드리든지 구역 모임을 하든지 개인적인 경건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계심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모임을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나 주님의 계심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는 그런 껍질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전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주님 당신을 찾고 주님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 엄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남겨진 저희 할아버지 그 사진을 보면은 김구 선생님을 많이 닮았는데 훨씬 김구 선생님보다 더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사진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상해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경무국장 하던 시기와 나중에 주석할 때 시기를 여러분들 사진을 나중에 보세요.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해방되고 한국 들어와서 얼굴이 또 달라요. 훨씬 연로하시고 그분이 인생의 말년에 훨씬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이에요. 그런데 경무국장 할 때는 엄청 그분 무섭습니다. 원래 그분의 상이 범상, 호랑이상이라 그러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훨씬 무서운 분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저희 할아버지가 부르면은 겁을 먹었습니다.
혹시 뭐 혼날 일이 없나 이렇게.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방에만 들어와서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절대로 저희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모님이라든지 친척이 사오신 최소한 박하사탕이라도 하나 먹여서 보내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표정이 무서우니까 손주들하고 좀 친해지시려고 아마 항상 할아버지 방만 넘어서 들어오면은 뭐를 먹이든지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 손주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상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상의를 하고 도움을 받고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리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응답으로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이 성품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성품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비례는 결국은 주님께서 자기 삶과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들과 자신에게 얼마나 주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지, 결국은 그것이 많은 사람과 그것이 없고 머리에 지식만 많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자기 인생과 삶에 주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많이, 그것을 맛을 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자신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엄히 책망하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바로 상 주시는 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인간을 주님과 아주 닮은, 우리 주님과 아주 많이 닮은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라는 이 의미는 본체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다가 우리 당장 요 로비 앞에 나가면은 거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딱 서면은 그 앞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안에 거울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건 형상이에요. 본체는 로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본체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닮았죠, 그죠? 거울이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본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형상으로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들과만 교통이 가능하고 우리 사람들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고 또 인격적인 사귐이 가능한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지으신 창조주를 끊임없이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존재가 원래 피조물로서 인간의 지위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했죠? 유혹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의존하도록 주님이 지으셨는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유혹했죠? 의존하지 마라, 독립을 하고 그리고 자유를 얻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인간 해방론자는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억압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주겠다는 그 말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선언하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부르죠?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과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죠. 바로 이런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일을 뭐라 부르죠? 회심이라고, 회심.
그러므로 회심은 원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의 상태로 다시 회복된 것을 회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11조를 한 달에 100만 하느냐 1억을 하느냐, 너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회 나와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나는 국회의원인데, 여러분 그런 건 전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 명백하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믿음이 주님의 기쁨의 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범사에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 오늘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제를 가지고 이후에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당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그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신학의 위인들을 지금 그것을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세의 출생과 관련되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와 이 보편의 역사를 신묘막측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의 이 출생과 출애굽의 역사예요. 여러분 원래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약 430년 그 전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집트는 원래 이집트 그 족속들은 매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셉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종족인데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까? 그런 의문을 여러분 혹시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이집트 그 민족은 외래 민족을 높은 고관 대작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총리가 된 그 시기는 이집트의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아주 예외적인 역사의 한 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시아에서 날쌘 기마 민족, 바로 같은 셈족,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같은 셈족인 힉소스 민족이 말을 타고 이집트를 침략해요. 이집트를 정복해요. 이집트를 그 짧은 시기 동안 역사 가운데 정복을 해서 이집트를 다스려요. 그때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지혜로움을 보고 힉소스 황제가, 이집트를 다스리는 힉소스 황제가 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 원주민들이 다시 봉기를 해가지고 쫓아보냅니다. 문제는 뭔가 요셉은 죽고 힉소스 민족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거기에 고관대작을 했던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운명이 지배청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왕의 법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아들은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법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셉이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힉소스 민족을 통해서 총리로 세우고, 이제 그들이 쫓겨난 이후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는 드디어 노예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와 보편의 역사가 신비롭게 그렇게 마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 사이에 이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오늘 성경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이 레위인 부부 사이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이 부모가 보니 이 아이가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아이다. 아름다운 아이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 지금 이 신약 성경인데 이 신약 성경이 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토보예요. 토보, 선하다, 좋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뭔 거니까 그 아이의 외적인 풍모가 아주 걸출하게 생겼다는 의미도 있고, 그거와 함께 이 토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외적 풍모보다가 내면적인 성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라도 다 같은 애기든가요? 우리가 그걸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유가 아주 어릴 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가난이가 있으면은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이 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토보한 아기, 그리고 외적으로도 사랑스럽고 귀엽지만은 아이의 심령에, 그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그 심령의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진유가 정말 내면까지 토보한 아이가 아닌가, 뭐 그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단순히 외모만 걸출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심령과 내면이 아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이 어머니의 아버지가 3달을 몰래 키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아기는 하루에 몇 번을 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기를 3달을 감춰서 키웠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아이가 함부로 울거나 뭐 그렇게 앙탈을 부리는 그런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부모가 오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달을 숨겼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교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모가 지금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파라오 황제의 명령을 지금 거부한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이 지금 식민지의 이 노예인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 어머니가 황제의 명령을 지금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뭔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지금 파라오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은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이것은 잘못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권세는 정해졌죠.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이 권세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권세,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질서가 있겠죠? 최고위의 권세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부모가 지금 파라오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식민 통치하에 있는 그런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파라오 위에 있는 또 다른 질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세, 그 권세가 누구죠?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질서 위에 최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에 합치되는 그 아래의 왕의 법이나 왕의 질서가 합치되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과 정부와 국가의 질서를 따를 때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또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또 하위에 법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죠. 그 규범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노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왕국의, 이 세상 왕국의 법이 헌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그것이 충돌이 되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요즘 교육 조례들 그 가운데 보십시오. 동성애에 관한 그런 부분에 관한 거라든지 낙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성경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상치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 규범으로 많습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간통죄도 없었습니다. 이제 낙태도 이런 죄가 아닙니다. 처벌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 세상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 우리는 이 국가와 정부의 규범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바로 말씀과 그 성경적인 그 창조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4월 되면은 선거도 할 거지 않습니까? 또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죠, 그죠? 항상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정당이, 그 사람을 내보낸 정당의 정신이 뭔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가치, 그 배후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뭔가, 그 배후에 유물론이나 무신론이나 그런 것들이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의 생각과 사상으로서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전제예요, 전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모세를 숨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모세를 숨긴 이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바로 이 부모가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운 이 일을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서 일을 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믿음이냐? 여러분, 이 일은 만약 탈로가 나면 어떻게 되죠? 탈로가 나면 그 집안 모두가 죽임을 당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의 권세와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의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요게벳과 이 아므람이 바로 그 결단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모세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23절과 24절의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분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와서 이 모세를 키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생략되었고, 24절은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제 어머니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독립적이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신앙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니,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모세를 키워줬던 이 바로의 공주, 이 사람이 아버지 파라오에게서 쓰는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고 또 이 공주는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주의 아들이란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실제적으로 아버지 파라오가 죽고 나면은 그 후계자가 이 공주가 양육했던 이 모세가 이집트 전체의 파라오의 서열에 있습니다. 후보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냥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자신이 파라오가 되면은,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면은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주기가 훨씬 더 좋지 않냐. 그 위치에서 자, 히브리인들은 다 돌아가라. 황제 명령이다. 여러분, 얼마나 폼납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죠. 그죠? 아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공주의 아들로서 남아서 자신이 황제가 되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해방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죠? 파라오인 모세가 그것을 허락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 파라오의 이 후계자 되는 걸 거절하는 것을 오늘 24절 서두에는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감추고 숨기면서 키운 것을 믿음으로 키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자신의 이 헤게모니, 이 기득권을 거절한 이것 또한 바로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하였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하였을까요? 오늘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궁전에서 물론 술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그 이집트의 우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왕궁에 있는 이 모세의 삶을 오늘 성경 기자는 바로 죄의 낙을 즐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민족은 지금 노예로서 가난과 결핍과 채찍과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왕궁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군의 숫자가 한 7만 명 됩니다. 엄청난 수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남한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기를 원했는데 못 내려오는 사람이 7만 명이라니까요. 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인민군들이나 이 중공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이후에 간첩 혐의로 잡혔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무기수, 장기수들이었죠. 그 사람들도 1990년도에 와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지금 거의 아마 그 7, 8만 명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스스로 탈출해 온 사람이 한 80명 돼요.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중에서, 그러니까 그분들 자녀 중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한 분을 교제를 하는데, 이분 이야기로서는, 이분은 아우지에 있다 오신 분이에요. 아우지에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인데, 뭘 먹어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뭘 먹어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탄광에서 이제 평생을 광부로,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별을 보고 지하 갱도로 수백 메다를 내려가서 나오는 시간이 또 밤중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태양을 몇십 년 동안 태양을 본 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지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 국군 포로의 자녀들도 상급학교 대학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괜찮은 직장을 못 가요. 아버지가 광부면은 자녀들도 같이 광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분도 아버지를 따라서 지하 갱도로 내려가서 광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어렵게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아우지 탄광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오니까, 서울에 오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게 많고 맛있는 게 많습니까?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형제들 가운데 자기 혼자서 탈출해 온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이미 북에서 죽고, 그러니까 남겨진 자기의 동생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무슨 옷을 입어도 항상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북에 있을 때는 결핍과 그 남반부 괴뢰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소외당하고 고통당해서 왔는데, 자유를 찾아서 풍요로운 사회에 왔는데, 이제는 자유 자체를 누리는 것이 너무 죄스럽고, 풍요로운 모든 물질 문명을 누리는 그것이 이제는 누리는 것 때문에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은 평강이 없는 거죠. 북쪽에서는 박해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제는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너무 남겨진 형제들에게 죄스럽고, 아마 이 모세가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동족들은 지금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죄악을 먹고 마시는 뒹구는 듯한 그런 심령의 상태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 모세의 이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그 의미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26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여기서 번역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은 조금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수모.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그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이것을 지금 의식을 할 수 없는 거죠. 15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수욕을.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할 경우에 좀 더 적합한 것은, 이 모세가 지금 영광과 모든 안락과 쾌락을 다 버리고 백성들의 노예적인 삶에 자기도 참여하여서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로 왕중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영이신 그분이 받으시는 그 영광, 그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죄인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 갖은 수모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수욕, 그리스도의 그 모욕을 이 모세가 이미 1500년 전에 그도 거기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와 재물보다 그것을 더 큰, 더 귀한 그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 성경은 잠시 수모를 당했다 그러죠. 그 잠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당하고 연단받았던 것은 80년이에요. 80년. 그가 40살에 백성들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일어났다가, 그가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약 80년의 세월을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수많은 그 무리들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유모입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얼마나 그 자신이 같은 동족들에게 시달린 것이 격심했으면은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충분히 살아서니 죽여달라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모세는 80년간을 동포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이 수모에 오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80년간을 동족들에게 시달리면서 그러면서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상주심을 그것을 바라봤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주심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주심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런 신앙을 뭐라 부르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은 이 땅에서 봉을 뽑자고 하는 그런 태도가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얘기를 보십시오. 상주심은, 이건 이 땅에, 모세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상 받았습니까? 무슨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가 죽는 순간까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발 여호와여, 제가 요단강 좀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졸라댔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셨던지 이제 그 말 그만해라. 그러면서 산꼭대기에서 저 강 건너 보는 거로 만족해라.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히 그 땅을 자기도 밟아보고 싶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졸라대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 지상에서 겨우 보상받은 거라고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 한번 쳐다본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주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상의 현세에서의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헌신을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거는 특별 보너스예요.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특별 보너스고 우리의 상은 바로 주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지 이 땅에서 봉을 다 뽑고자 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우리 신앙은 변질돼요. 우리 신앙은 세속화돼요. 오늘 이 모세가 이집트의 그 거대한 영광과 제국을 포기하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그도 참여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기자는 모세도 그 이집트의 황제의 파라오의 그 영광을 포기했다. 그리고 자기 동족과 함께 그 길을, 고난의 역경의 길을 걸어갔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그것을 바라고 묵묵히 이 지상의 나그네 삶, 이 지상의 고된 삶, 이 지상의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모세도 걸어갔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의 유한한 인생에 당하는 유대교의 박해나 로마의 박해나 이 땅의 결핍이나 이 문제로 예수를 버리지 말고, 예수를 포기하지 말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자.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설득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정도의 박해와 이 정도의 결핍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없겠지만은, 그러나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왜 우리에게 결핍이 없고 우리가 당하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버티고 바로 내세에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주목하라. 그 상급을 주목하여서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 가슴에,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